즐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아가서 말씀인데요. 잠깐만 제가 저기를 녹음을 좀 해서 올리려고. 죄송합니다. 네. 아가서 2장 4절서부터 말씀인데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 여기 이제 솔로몬 그 왕이 왕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간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 자기 자신 위에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이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밑줄 한번 그었어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내 위에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 이게 사랑인데요. 이 깃발은 정체성, 소속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입는 여인이고 솔로몬에게 속한 여인,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나타내는 깃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운데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 것을 나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깊이 사랑했으면 병이 생겼다고 고백합니까? 간절히 사랑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기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으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원수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랑병에 걸린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밑줄을 그으시고, 근데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이 끝나기 전에는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잠겨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긴 병은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상사병에 걸린 이 여인을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여인을 머리를 고이고 나를 안는구나 해서 안아주는 것이죠. 왼팔로 거리를 먹고 오른팔로는 안아주는. 그래서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의 품에 잠이 드는 그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사랑이 이 끝나기까지는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오래도록 가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고여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랑의 주님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고이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 이제 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산에서 달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밑줄 동그라미 치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달리고, 내 빨리 넘어 이렇게 나와요. 빨리 넘어. 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 노루 어린 사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산을 넘어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먼 산에서부터 달려오는, 그녀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기쁨의 교제, 그 기쁨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 발자국 소리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기쁨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의 이 성경 구절은 아가서의 핵심이라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밑줄을 그읍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절망스러운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겨울 비가 나옵니다. 그 작물에 씨를 뿌리는 겨울도 지났고 우기도 지났으니까 13절에 보니 꽃이 나오죠. 새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노래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 연인의 상징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꽃이 나옵니다. 향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12절 13절은 봄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봄은 연인의 사랑을 자극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겨울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줬던 그 비들도 다 그쳤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자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소리, 기도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소리를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게 듣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의 아래 땅을 파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여우를 조심해야 될 이유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꽃은 사랑을 상징하는,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된 것,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우는 작은 동물입니다. 그만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꽃을 떨어뜨리게 하면 포도원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우는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 안에 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과 더 예배하게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습관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결정적인 그것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텔레비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여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꽃을 떨어뜨리게 하는 작은 여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깨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그 사랑을,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 서로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자로 하루 종일 예배자로 주님을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작은 여우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는 작은 여우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이 귀한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선포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속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금요 성회에도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